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가 새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한 노숙자가 교회 입구에서 물질을 구하며 구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그 노숙자 앞을 지나갔지만 아무도 인사도 하지 않고, 그가 예배 시간 30분 전에는 교회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지만 너무나 냉소적이고 너무나 경계하는 눈빛을 가지고 그를 쳐다보았지, 그를 사람 취급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한 사람만 그에게 와서 인사를 건넸지만 그가 요구하는 물질을 그에게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임박하여서 그는 앞자리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은 안내하는 집사님이 그를 저지하여 제일 뒷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청빙위원장이 앞으로 나와서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면서 모두 박수를 치는데, 제일 뒤에 앉아있던 그 노숙자가 일어서더니만 앞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는 강대상 앞에 서서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설교는 너무나 짧게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처음 부임한 담임 목사 누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저를 맞이한 것을 집에 돌아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마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현현한 하나님의 임재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시간하고는 전혀 다른 시간에, 하나님이 보통 임재하면 언제 임재합니까? 밤중에, 꿈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역사할 것 같았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아주 평범한 시간에, 아주 대낮 30도가 넘는 정오 그 시간에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두커니 바깥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에 잠겨있는 그런 너무나 한가한 시간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중동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손님들을 환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꼭 이 세 사람들을 맞이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1절에는 여호와께서라고 나오는데 2절에서는 사람 셋의 모습으로 맞은편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몸을 굽혀서 그들을 빨리 달려가서 영접하고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같은 데 갈 때 낯선 사람을 보면 굉장히 경계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자기 아내에게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라고, 혹시 사람들이 날 죽이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조금 전에는 게릴라전을 펴서 롯을 구해올 때에는 정탐꾼을 보내어서 상황을 살폈던 이 사람은 이게 군대 지휘관이요 족장입니다. 낯선 사람이 나타났을 때 쉽게 그렇게 접근하여 무조건 자기 집에 들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가정에 임재하는 모습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특별한 시간에 그렇게 임재한 것이 아니고 전혀 기대하지 않는 12시 대낮에 장막문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세 사람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나그네 대집하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어떤 이들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천사거나 하나님인 줄 알고 그의 집에 모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나그네였어요. 분명히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이 그의 집에 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를 정성껏 그의 집에 기쁨으로 그를 모시고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깨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아브라함이 마음이 높았고 아브라함이 부유하고 아브라함이 다른 일에 바빠 있었다면 이 사람들을 맞이할 여유가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왜 그렇게 차분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왜 그렇게 겸손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뭔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정성껏 종의 자세로 모시고 그를 자기 집에 모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자세가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 3절, 4절,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종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을 떠다가는 그의 발을 씻기니 음식을 가지고 좀 대접할 때니 먹고 가시라고. 가는 길이 멀어 보이는데 여기서 좀 안식처를 누리고 쉬시다가 가시면 좋겠다고 아브라함이 그런 제안을 하면서 정말 그를 정성껏 자기 집에 모셔서 그분의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고 그분을 즐겁게 해서 보내고 싶은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충만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를 주고 떡을 주고 나를 축복해 주고 나를 쉬게 해주는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소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천사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현현한 하나님이거나 그걸 알고 오늘 이렇게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이에요. 아직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시만 들어와서 내가 조금 물과 음식으로 당신을 대접하고 좀 쉬게 해줄 테니까 그 쉼을 좀 누리고 당신의 가는 길을 갔으면 좋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께서 마리아에게 이르시되 오늘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마리아가 주께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내게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말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어주고 받아주고 대접해 줄 때에 그게 임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거절하고 안 믿어주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그네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왜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이, 이 사람이 족장이에요. 이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에요. 이 사람이 부유해서 자기가 사는 것만 알았더라면 이런 나그네 지나가는 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참 부유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왜 그렇게 가난하고 그의 마음이 뭔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하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축복과 은혜를 베풀고 기분을 좋게 해서 보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이 지나가는 사람을 자기 집에 모셔서 축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나는 이제 결혼할 사람인데 왜 내 몸을 빌려서 메시아를 낳으려고 합니까? 난 그런 위험한 일에 이용당할 그런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조금만 교만해서도 네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메시아를 주겠다고 했을 때 그는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곳에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축복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잠시 왔다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인 경험은요,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그분은 급히 왔다 갑니다.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이 사람 지금 어디로 가는 사람들입니까? 이 세 사람들은요, 두 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현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 뭔가 목적이 있어서 빨리 그 길로 가면서 잠시 마무리를 들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급합니까? 그래서 빨리 장막 안에 사라에게 뛰어들어가서 떡을 빨리 좀 구우라고, 이 나간 애들 빨리 대접하고 가야 된다고 친히 자기가 가축돼 있는 데로 들어가서 가장 예쁘고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부탁해서 빨리 이 송아지 요리를 하라고 그렇게 급히 서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말입니다,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잖아요. 그 타이밍이 짧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기름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니 문이 닫혀버렸다고 했어요. 기름 사고 와서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내 시간표대로 이 사람이 편안히 아브라함 집에 와서 먹고 마시고 놀다가 하룻밤 자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집을 잠시 거쳐서 오늘 이 사람의 목적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는데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시간에 빨리 음식해서 이 사람들을 좀 쉬고 대접해서 보내야 되겠다. 아브라함의 그런 이 사람들에게 맞추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시간에 맞추려고 하면 그리스도가 임재하지 않습니다. 내 방식대로 뭔가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내 마음속에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인이 식사를 준비하고 여보 빨리 와서 저녁 식사하세요 이렇게 하면 내 만사를 제쳐놓고 저녁 식사하는 대로 달려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에 화목이 있고 부부의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여보 이 일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남편이 그 부인이 도와달라는 그 일을 도와줘야 돼요. 빨리 가서. 그러면 얼마나 그 부인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저도 그게 참 힘듭니다. 내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보 이거 좀 도와줘요. 이거 설교 준비 마치고 도와지. 그건 벌써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가정에 그 부부와 남편 사이에는 그리스도가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교회 청소합니다. 그럼 교회 청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 교회 청소하구나. 내가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 청소하는데 나오는 거예요. 집사님 교회 물이 셉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그 교회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새요? 어디가 새요?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고 집사님이 달려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내 할 일을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벌써 하나님은 지나가고 없습니다. 내가 하는 걸, 내가 바쁘지만, 내 계획이 많지만, 내가 긴급한 일이 많지만 주님의 일을 먼저 하고 나그네를 지금 먼저 챙기는 거 아니겠어요? 뭐 아브라함이 이 사람에게 돈이 빚진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을 특별히 대접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자기 유익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제쳐놓고 빨리빨리 하자고, 빨리빨리 이 사람들 챙겨서 먹여보내야 된다고, 아브라함의 그 급한 이 사람들에게 맞추는 그 마음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임재가,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기를 가지고 축복했다, 그 말을 안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잖아요, 그냥.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급하게 이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그 겸손하고 그 자기 방식을 버리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임재해서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 의로운 게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지만 그가 포도원 농사를 짓고 한 잔 먹고는 대낮에 벌거벗고 누웠잖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노아는 의롭지 않는 거예요. 함이 그걸 딱 봤어요. 참 이상하죠. 함은 세 아들 중에서 아버지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당신도 의롭지 못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당신도 이 꼴이고 이 모양이잖아. 그걸 까발리잖아요. 예.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실을 까발리기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노아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노아가 의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하는데, 아니, 노아가 의인이 아니잖아요. 노아가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이렇게 허물과 약점이 많은 노아가 무슨 의인입니까? 노아를 까발리는 게 함이잖아요. 그게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함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뒷걸음쳐서 옷을 덮어줍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주는,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인테그리티예요. 인테그리티, 진실이라는 말은 수학적인 용어예요. 이건 통합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것을 나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에다가 사랑을 보탤 때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사랑을 보태어서 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만약에 사실로 예수께서 나에게 다가왔다면 나는 대낮에 벼락 맞아 죽을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추한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그 사실을 드러내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은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내가 그렇게 허물이 많고 부끄러운데도 내 있는 모습을 그렇게 추하게 다 나쁘게 까발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가면서 드러놓은 그분의 진실함,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를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언제나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브라함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제야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때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찾는 거예요. 사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과 동행하는데도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내 선입견이죠. 내 불신앙이죠.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살아서 옆에 동행해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안 믿어줍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니까 네가 나이가 50이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느냐고 하면서 귀신이 들렸다고, 참남하다고 하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 집에 축복을 주는데도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우리와 동행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는데도 그 축복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8절, 9절 보면 아브라함의 자세에서부터, 그리고 천사가 사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걸 보면 분명히 이들 가운데서는 아름다운 성령의 위로와 교제가 있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처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보통 손님이 오면 유대인들은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서서 대접만 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손님들이 아브라함의 그 통찰력을 알아보고 묻는 것입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느냐를 한번 생각해요. 17장에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세례를 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거듭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부는요 히브리 말로 아버지고요, 람은요 높다는 뜻이에요. 이 아브람이라는 말은 굉장히 거만한 말입니다. 내가 높다는 뜻이에요. 높은 아버지라는, 그리고 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헤이, 히브리 말로 헤이, 영어로 H자를 함이라는 히읗이라는 것을 보태면은 높다가 아니고 다수, 여럿이라는 뜻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는 한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고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름이 이때 저는 확실하게 아브라함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인이 박히듯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이름이 거듭날 때, 우리의 존재가 바뀔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받을 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지평이 열린 거예요. 그저 그냥 한 아버지, 그저 유대민족의 그냥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열방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눈이, 그의 넓은 안목이 그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좀 해석해서 설명을 하면 전두엽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우리가 늙으면은 이 뇌세포가 참 자꾸 죽잖아요. 그러나 이 사랑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시작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우리의 전두엽, 머리 앞부분에 있는 이 인격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통찰력이 나오고, 여기서 남을 이해하는 국률이 나오고, 여기서 인간관계와 내 개인을 연결시킬 수 있는 상호 호환 작용이 나고는 이 전두엽이 넓어지는 거예요. 2001년에 일본 유학생으로 간 고대 학생 이수현이가 말입니다, 그 신주쿠역에서 술 취한 일본 사람이 지하철로 떨어졌는데 그가 뛰어들어가서 구하려다가 오는 전차에 받치어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를 해부해 보진 않았지만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 이수연이라는 이 학생이 26살에 고대를 다니다가 일본하고의 관계를, 일본어를 공부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나라와 국제관계를 한번 내가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게 해보겠다 들어갔는데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그가 그렇게 희생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두개골을 열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는 남들보다도 더 넓은 두개골을 갖고, 이 전두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전두엽이 더 넓다고 그래요. 전두엽은 우리 전체 뇌 구조 속의 29%, 30%를 차지하는데 이게 쓰지 않으면 자꾸 줄어들어서 자기 중심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줄어들면 사이코패스, 정신병자가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처음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때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자기 딸을 주면서 다윗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내 편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했으니까, 자기의 원수 골리앗을 이겨줬으니까. 그러나 점점 그와 함께 있으면서 이 사울 왕이요, 사울은 크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바울 사도도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작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겸손해지고 작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요, 자기밖에, 요나단밖에 몰라요. 자기 아들밖에 몰라요. 그저 자기 편, 자기 말에 순종하는 사람만 자기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도 몇 번씩이나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몫에 박으려고 얼마나 많이, 그걸 사이코패스, 히틀러도 아마 사이코패스일 것입니다. 그걸 정신병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이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나그네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좁히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왔다가도 그냥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말입니다, 상호 좋은 교제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여 준다고 했어요.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요, 헤아리잖아요. 이게 판단하고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하고 계산하면서 그렇게 축복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정말 아브라함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 이 나그네보다 자기가 못하다는 그 겸손하고 낮은 마음, 그래서 그의 전두엽이, 그의 이 국률이, 그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자꾸 열려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그를 열국의 아비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에도 의인이 있을 텐데, 그 땅에도 내 조카 롯이 사는데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멸망하면 어떡합니까? 그 마음이 왜 생기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변화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과 국률의 마음이 가득해서 오늘은 이런 제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으로 축복해 주는 것은 아브라함의 방식이 끝났을 때였습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토마스 머튼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런 방법도 없는 하나님께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내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까지 정력이 쇠해서 더 이상 하가를 취하거나 다른 여자를 취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니겠어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여인으로서 폐경기가 되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린 거 아니겠어요? 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100%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른 것을 이 가정에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왜 이 말씀을 밝히겠어요? 인간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해.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만 오는, 남자의 정욕은 필요 없는지도 몰라요. 마리아의 몸만 빌리지 요셉의 정욕을 보태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주께서 징조로 너희에게 주셨나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가 남편 아브라함의 정욕이 필요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 방법과 내 식으로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아브라함과 사라가 손쓸 수 없을 그 지경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시점까지 다 가서 인간의 끝을 보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을 주어서 마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처럼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이삭을 낳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에 찾아와셔서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처음 이 소식을 들을 때 웃었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오늘 사라도 똑같이 웃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딱 짚고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 늙었고 경수가 끊어졌다고 하냐. 그건 네 방법이지 않느냐. 그건 네가 생각하는 자식을 얻는 방법이지 않느냐. 그러나 내 방법은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믿습니다. 제가요, 제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토론토 낙스 신학원에 가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다른 우리 장신대 나온 친구들과 함께 그 친구 이제 와서 박사과정 공부한다고 축복하기 위해서 음식을 하나씩 싸들고 그 집에 그렇게 이사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요, 그 집에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나보고 우리 밥 먹기 전에 이 가정을 위해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를 박 목사가 한번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아기가 없어요. 내년 봄에 이 가정에 귀한 하나님의 선물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갔어요. 근데 나오면서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뭐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냐? 걔가 얼마나 아기가 없는 것이 부끄러움이고 민망할 텐데 아기를 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어? 그래서 제가 한 대 맞았어요. 아, 그렇기도 하네. 집에 갔어요. 그 내년 봄에 어떻게 될게요? 그 가정에 아기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여러분,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 방식으로 안 된다는 거지요. 내 방식으로 그렇게 말하면 제가 상처받을다가 부끄럽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그게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지요.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니까 못 들어가는 거지요. 40년 동안. 그러면 너는 더 기다리라. 만약에 이때 사라가, 이때 아브라함이 사라의 웃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과 하나님과 아주 굉장히 담대한 대화를 그 다음부터 나누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다고 했는데 네가 왜 못한다고 하느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노숙자를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나그네를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를 알아본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게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던 사실 참 중요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실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나의 믿음을 저하시키고 정말 전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처음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가깝게 하고도 싶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마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축복받기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오늘 이 노숙자의 모습으로 온 이 목사를 전혀 알지도 못했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고는 상상도 못한 바로 그 노숙자를,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그 사람을 알아보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축복해 주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 2분 동안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심성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하던 것들을 한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주 부탁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식으로 역사하실지 그걸 기대하면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고 그 가정에 축복을 확인받았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